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사자와 거북이가 길을 가다가 서로 만났습니다. 사자는 크고 거북이 너무 작죠. 두려울 게 없는 사자는 만만한 거북이에게 이제 싸움을 겁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북이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열받은 거북이는 사자에게 한판 붙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거북이에게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싸우기 전에 가방이나 먼저 벗어. 거북이의 등껍질. 그러자 열받은 거북이가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잠만 말고 목도리나 풀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당신들의 그 일꾼들을 향해서 어디 땅을 주시기로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불충성스러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중도의 취소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이 아니셨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당신이 한번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무사히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 마셨습니다. 정말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과 초월적인 이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하심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더라도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을 받지 못한 그런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기업으로 준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 족장들의 요구에 따라서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성읍과 그 들을 취해서 그핫과 게르손 므라리 자손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게 바로 7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48개의 성읍들과 들을 이렇게 42절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파와 같이 생산을 위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거였냐? 거주와 목축을 위한 공간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45절까지의 말씀이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동일한 그 약속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까지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또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따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서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약속하시고 또 정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죠. 여호수아 21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떠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주님을 바라보고서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이제 나뉘어지게 됐죠. 갈라서게 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아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자손의 수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께 하여 단을 쌓았더라 라고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서 그분께 반드시 그분과의 관계를, 그분의 친밀함,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을 유지하고 또 그분의 얼굴과 그분과 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함으로써 또 기도함으로써 그분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었는데 가던 중에서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해가 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숙을 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이제 베개를 삼고서 누워서 자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됐어요. 그때 약속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자손이 땅의 티끌같기 될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많아질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약속의 주님은 결국은 이들의 민족 자손들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서 넘쳐나는 자손들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수 앞에서 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할 자들이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안식을 주셨다.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안식은 이제 원어로 보니까 누아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완전한 평화 그리고 번영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안식,
모든 위험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번영의 상태를 그 자손들에게, 민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번영과 평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 맹세는 영어로 오드라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 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대상을 가리켜서 그 말과 동기에 거짓이 없고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행의 의지를 엄숙하게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점차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또 그러면서 너희는 순종하여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해할지도 모르니까 급히 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너희에게 붙이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너를 해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서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려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신명기 7장 22절부터 24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약속의 그 주님이 그렇게 명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일련의 지시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거닐 것이야. 그리고 건널 거야. 그 땅을 그리고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대로 행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건드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원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그 말씀 믿어야 되겠죠. 그 말씀 믿어야 순종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음으로 믿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합니다.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나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목전에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이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 앞서서 그가 무릎을 꿇고서 손을 펴서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회중에게 회중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르지 않음이 없도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와 주로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주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큰 용기를 얻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하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어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서 희망을 갖고 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이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빛과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렵지가 않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는 사람보다 더 크고 강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의 평안과 다름으로 마음에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인생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주의 믿음 갖고 힘차게 청하고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은 몰아치고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